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목회를 잘 못해서 아이고 내가 그냥 신강교회 붙잡고 있으면은 교회가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고 더 좋은 분이 와서 사역하면 신강교회도 좋고 또 성도님도 좋고 그 목사님도 좋고 그래서 내려놨더니 교회가 좀 많이 부흥되고 요새 교회 부흥되기 어렵잖아요. 모르십니까? 지금 교회 부흥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흥되기 어려운 가운데에 신강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마치 우리 권사님도 저 아래 내려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는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이 표정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뒤에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마치 버스 운전을 하는데 더 운전 잘하는 그 기사에게 맡기고 저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중국과 또 한국에서 또 한국에 원래는 제가 낮에 설교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 그렇다고 제가 뭐 큰 교회 가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 오래된 교회 가서 이렇게 1시간 설교하면 요새 부흥이 안 합니다. 근데 그 1시간이 부흥에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잘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안 믿어지시네.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그래서 그런 걸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설교를 100군데 가서 하면 100군데 설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성대 목사님이 그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4일을 보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부, 2부 내용이 완전 다르네요. 왜냐하면 원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내게 주시는 명령과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정말 우리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구태하는 예배 드리면은요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통합교회는요 아멘 하려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될 징조가 보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닌데 저는 사실 꿈을 꾸면은요 아까 솔직하다고 했잖아요. 신령한 꿈은 잘 안 꾸고 개꿈만 낍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신강교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꿈을 꾸면 좀 이렇게 목사가 신령한 꿈, 은혜의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런 꿈은 안 끼고 개꿈을 좀 많이 껴요. 그래서 어떨 땐 너무 또 안 좋은 꿈 꾸고 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꿈, 더러운 꿈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대 목사님이 어제까지 우리 중국에서 같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왔는데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 아주 리더십도 있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후배들을 너무 잘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생각하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어젯밤에요 꿈에 청신제일교회랍니다. 꿈에 이건 저만 꾼 거니까 주차장이 너무 커. 주차장이 뭐 큰 버스도 있고 중형 버스도 있고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꿈도 여러분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 눈치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저 솔직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목회 잘 못했습니다. 30년 목회했는데 출석 성도가 7, 80명에서 못 넘어가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건물 살 때 교인이 한 출석 성도가 40-50명 될 때 진짜 어려울 때 건물을 샀는데 그래도 그거 사가고 2003년 제가 2014년 말로 이제 교회를 사임했는데 그때 좀 부흥되긴 됐지만 70-80명에서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눈치를 줬어요. 너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와서 목회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저는 좀 특수 상황이 우리 교회가 중국 신학교를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이 눈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됩니까? 멍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마귀의 역사는 자기 만족권,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제가 사임할 때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막 섭섭해갖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대표 기도하는 분이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죽으러 가냐고 미치고 우는데 누가 죽으러 가냐. 그랬더니 또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울음은 잠깐이지만 섭섭한 것은 잠깐이지만 지금 가면은요 우리 이성대 목사님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님들 얼굴이 다 달동이 같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태산 같은 걱정이 티끌같이 보인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적당히 받으면 적게 역사가 나타나고요. 크게 받으면 크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중국에 우리 사역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목회자가 우리 신학교에다가 한 사람이 5만 원, 중국 돈, 한국 돈 5만 원, 5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또 어떤 분이 또 10,000원 헌금해 줬어요.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1,000만 원 이상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분이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중국의 헌신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학교를 제공해 준 회사 그 사장님도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그 회사에서 건물을 다 우리에게 무료로 쓰라고 하고 전기 수도료도 안 받고 우리가 신학하는 동안에는 이분이 위험하니까 집에 가지도 않고 회사에서 주무세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중국은 지금 핍박이 있어.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 제가 사실 학장이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많이 배워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 배불렀어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나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저같이 목회 잘 못하는 목사도 불러갖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지식, 하나의 백과사전, 그 부록으로 또 모르는 거 그것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돼서 이 명령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어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명. 어명은 뭐냐? 임금의 말씀입니다. 어명은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이 코를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신이 전하, 대신들 앞에서 이 코 파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대감도 심심할 땐 집에 가서 코를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감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 마누라가 밥 해주는 밥을 먹고 밥을 치운 다음에 이제 부인 앞에 코를 열심히 팝니다. 그랬더니 아니 대감 어떻게 영감 있게 코를 차고 팝니까? 그랬더니 그 대감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어명이요! 임금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가서 뭐 하라고?
코파라 그랬어, 심심할 때. 그러니까 그 시킨 거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요 달라요. 변화받습니다. 그냥 잔소리로 듣는 사람 야가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변화는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이 변질은 마귀사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는데 여러분, 마귀사천 닮아가는 사람 인상이 험해. 저는 뭐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와서 보면 사람들, 여러분 발 봅니까? 얼굴 봅니까? 네? 얼굴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운, 마음, 생각 이런 것이 얼이고요. 이 굴이라는 것은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있는데 속으로만 기쁜 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얼굴로 나타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낮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만 드렸어요. 보니까 한 3분의 1은 다 자더라고. 다 비몽사몽 거네. 다 비몽사몽. 피곤해. 여러분, 잠자다가 은혜 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깨어 있어서도 여러분 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멍청하게 앉아갖고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의 정의 한번 따라. 첫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회개로,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성가대 헌신 예배라고 꼭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헌신 예배에 관한 설교는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해. 왜냐하면 거기 다 맞추려면 힘들어요.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신 예배라니까 하나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헌신은 뭐냐? 따라합시다. 헌신이 뭐냐? 준비가 헌신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준비. 우리 찬양으로 준비, 기도로 준비, 헌금으로 준비, 마음으로 준비, 정성으로.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헌신돼야지요. 늘 먹기만 합니까? 이제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헌신의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받은 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도 내려놓고 중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말로 못합니다. 배 아플까 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91세, 우리 아버님 91세에 천국 가셨어요. 어머님 지금 계시는데 91세입니다. 안 놀라시네. 여기 91세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큰 누님이 제가 결혼해서부터 계속 모시고 있었는데, 지금 큰 누님이, 이제 제가 중국 다니니까 큰 누님이 모시고 계시는데, 반포 자이 아파트 사셔. 그 어머님이, 아이고, 반포 자이 아파트는 깻잎이 비싸대. 그래서 경동시장 지하철 타고 갔다 오세요. 상추 사러도 갔다 오시고, 고추 사러도 갔다 오시고, 야, 건강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도 다니시고.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헌신이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설교 그냥 하는 것 같지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 따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50여 년 동안 준비시켜줬잖아. 그 준비한 결정체가 오늘 엑기스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지 받은 거예요. 예배 많이 드려서 변화 안 되는 것보다 한 번 드려도 변화받아. 그 말씀, 그 고기도 먹는 놈이 먹는다고.
고기 못 먹는 사람 암만 해도 그거 못 먹어요. 탈북자가 한번 우리 부천 신강교회 왔어요. 난 그래서 못 먹은 거 생각해서 고기 사줬더니 아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속이 불편하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구나. 은혜도 은혜 받은 사람이 받는구나.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령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뺏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잠언 4장 23절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제가 그 예배의 그 정의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설교가 이게 저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신 차리면 은혜 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괜찮죠? 예. 제 양해했잖아요, 제가요. 설교 온 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설교가 똑같을 수가 없어.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 반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응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행복한 사람은요, 좋은 관계를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네, 신앙생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도 안 하고 매일 교회 와서 목사님만 째려보는 분들 은혜 못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저희 아는 분 보니까 요새 중학교가 한 30명 되나 봐요. 그 딸이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 얘가 틀려먹었어. 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30명 다 틀려먹었대. 똑똑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야. 자기가. 여러분 자기 마음이 이미 색안경으로 껴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요새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찬송하는 듯 그 맑은 새소리 그 음성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어떨 때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급하시니까 우리 뭐 구역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장들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음성.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요, 그 물어보면은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지만 자기 남편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느냐 하면은요, 남자들은 7, 80%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자기 아내하고 결혼하겠느냐? 남자들은 7, 80%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95% 이상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미쳤냐 한 번 쏙지 두 번 쏙냐 이 인간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누가 더 좋습니까? 여자들이 악해. 여자들이. 근데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여자분들이 나하고 사는 놈, 그 다음에 옛날 자기를 좋아했던 분. 그러니까 그 놈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매일 불행해.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어디 교회 어느 교회 은혜스러워. 여기가 제일 은혜스러운 거야. 청신교회 성도는 청신교회가 제일인 줄 알아야 돼. 어느 목사가 최고인 줄 아십니까? 박용보가 아니야. 박용준 목사님이 최고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좋은 착각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내 아내가 최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대 후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나는 정말 만나면 축복,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고 또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축복이고 또 좋은 후임자를 만난 게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만난 거 큰 축복입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오메, 여기만 안 다녔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끌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가 제일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골치 아픈 걸 태어나가지고 왼수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부모가 최고고 대한민국이 최고고 아멘 안 하시네.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 남자분들이요 아가 이제 견해할 때는 오빠 나 배 아파 그러면은요 이 남자애들이 그래? 오빠가 약 사올까? 우리 빨리 병원 갈까? 그럽니다. 근데 결혼해서 한 1년쯤 있다가 여보 나 배 아파 그럼 빨리 화장실 가! 약 사 먹던지.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까?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할 때 다들 나름대로 첫사랑이 다 있어요. 그땐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찬성만 들어도 그런데 이게 다 뭐가 꼈어. 뭔가 형식과 타성에 젖었어. 마음이 다 찌들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타성.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복만 달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복 받는 길로 가야지 내가 복을 간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내가 햇빛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따라오는 거지. 복이 따라와야지. 복을 따라간다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제가 원하는 수준은 그 아멘이 요거보다 한 3배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차던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잘 되네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것은요 시키면 하는 거구나. 근데 훈련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천국의 기쁨을 땡겨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거리 있습니까? 시험거리 있습니까?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북한 사람은요 중국이 천국인 줄 알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천국인 줄 알고 한국 사람은 또 어디가 천국인 줄 압니까? 미국. 그러나 사실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천국은 없어. 그러나 주님 모시고 살면 은혜 받고 살면 어떤 걱정 근심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기도를 못하니까 어떤 분은 막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그러나 더 능력 있는 기도. 저도 인생 살다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주 진짜 거의 100% 가까이 100%가 아니라 100% 가까이 응답받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반응 봐가지고. 왜냐하면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해봤자 입만 아프잖아.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기도문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 나를 불쌍히 다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 생명이 넘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형식과 타성 또 미움, 시기, 질투 남과 비교하는 거 그런 족속들이 있죠.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여보 아무개 아빠는 돈을 갖다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대. 그러면 남편이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벌어야지.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집 가서 살아.
그 집 가서. 저희 부천에서 목회할 때 일산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적이 있답니다. 어떤 그 남편이 이 부인이 자꾸 교회 가니까 이제 부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데리고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말은 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말하면 시험 될까 봐. 누군 중고 좋아하냐? 실컷 데리고 살다가 중고 돼 갖고 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다 찌들려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늘 뜰 수는 없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예?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보라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면 우리는 괴로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남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여름 5, 6월에 태양이 떨어지는 데서 저기 김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그러니까 어떤 분 또 얘기하니까 진짜냐고 그러더라고. 그건 진짜 아니야. 이야기지. 아시겠죠? 그것도 구분할 수 있죠? 어느 교회 가니까 나보고 끝나.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이야기야, 이야기. 나무꾼이 그 썩은 나무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랑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딱 떨어지니까 이 나무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잔들 확 부여잡으니까 이 호랑이가 제일인데 어떤 놈이 자기 의자 타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은 또 떨어질까 봐 어떻습니까? 꽉 붙잡고 있는데 이 농부가 너무 힘이 들어 허리가 아파갖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허리 풀려 딱 보는데 웬 놈이 호랑이 잔등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때 이 농부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떤 놈은 호랑이 잔등 타고 놀러다니고 누구나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만 하는구나. 참 세상도 불공평하다. 호랑이 잔등 사는 그 속마음을 이 사람이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학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은요 우환질고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어서 상팔짝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없어 얼마나 애타는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가정에 한 가정에 자식이 없어요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으니 그걸 감사하시고 믿습니까? 자기에게 맡겨 그 마음을 이 마음을 마귀가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불평을 갖다 주고 시험을 갖다 주고 사소한 갖다 주고 아멘 안 하는 것 갖다 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딱 준비하시고 예배도 그 목사님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날로 변화받아서 아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징글징글해집니다. 제가 우리 중국에 가면 제가 매번 설교를 가끔 합니다. 그럼 벌써 사람들이 벌써 웃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벌써 안다는 거지. 다 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땡겨서 하는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습니까? 나같이 사는 것이다. 이거 아니다. 천국의 기쁨을 땡겨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모션을 하십시오. 입만 살아가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도 가르쳐줘도 어떤 등에 신자 붙은 사람 또 입만 또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땡겨 갖고 오겠습니까? 확 땡겨야지. 자, 예수 믿는 것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웃으세요. 웃으세요. 남편이 올 때 인상 쓰지 마시고 아내 볼 때 인상 쓰지 마시고
장애 볼 때, 어휴, 그러면 그 집은 지옥 됩니다. 웃어보세요. 자꾸 웃으면 행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요것도 1시간짜리고. 제가 지금 영종도에 있는데요. 거기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안 가면 이제 우리 시차례 교회, 우리 같은 도에 시차례 교회가 있는데 할머니들만 한 12명 나와. 할머니들만. 뭐 초등부, 중학교 뭐 아무것도 없어. 청년부 아무것도 할머니들만 모여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거기도 가끔 설교하거든요. 근데 지난 그 8월 달에 목사님 3일 여름 수련회 강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한 번 하는 1시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점심 먹고 또 1시간 6번 해달라는 같은 주제로. 그래서 뭐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수련을 하고 작년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해야 되는가 이번에 나보고 강사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안 해봤지만 그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준비하고 가서 했는데 할머니 좋아가지고 그냥 뭐 그냥 웃느냐고. 그래서 몇 주 전에 갔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그냥 설교가 나 웃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였어. 은혜 받았다고 해야지 어떻게. 아니 말이라도 내가 언제 죽이러 다닙니까 여러분. 내가 뭐 죽이러 다닙니까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치,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 힘을 주는 것은요 뭐 옷 사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뭐 감동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더 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또 인간들은요 목사를 죽이려고 내가 미쳤어. 내가 아멘 목사가 지가 설교 잘하니까 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뭐 이거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못해. 목사가 또 죽을까 봐. 네, 여러분 절대 안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면 아멘 하시고 목사님의 힘을 팍팍 불어 누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많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실천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한 가지. 그러니까 오늘 뭐 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한마디 깨달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실천하시면 돼요. 안 하면 이건 계속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몸부림치면서 도전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서 천국의 기쁨을 땡겨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여러분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 자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찌들어진 거 있다면 기도를 놓쳤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이 감사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감사 반대가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감사해 그럽니다. 그러나 요새는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강사가 물어볼 때는 이제 빠른 게 모릅니다. 그게 제일 좋아. 왜? 이미 강사는 할 얘기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주저리저리 할 것도 없고. 강사가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지혜롭네. 야 눈치 있네 진짜. 정신제 있게 뭔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분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아. 아이고 눈치 없는 하고 살면 진짜 답답해요. 아유.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옛날에는 원망 불평인데 지금은요 당연시 여기는 게 감사의 반대입니다. 은혜 받고도 당연시 여기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의 사랑을 받고도 당연시 여기는 그게 병 중의 병입니다. 오늘 그 병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하는 인간도 있고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좋은 환경에 사는데
늘 부모한테 막 대드는 자녀가 있는 반면 정말 부모가 해준 게 없는데 우리 부모님 하는 그런 자녀도 있더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보따리가 문제지. 오늘 우리 마음보따리가 잘못됐다면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언제? 진짜요?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통계 잡아. 주님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과 타성의 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주신 말씀이 명령과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시고 충만을 베풀어 하늘 문 열어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 비판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웃기는 걸 용서하여 망령되고 없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이렇게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나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명령과 찔림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신제의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